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신가요? 정말 믿으시나요? 아멘. 변치 않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을 누릴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우리 3절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우리를요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어떤 거예요? 보혈의 능력. 정말이십니까?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우리 주님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2절로 나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 어떤 건가요?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구주의 복음을 say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우리 한번 하고 외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정말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그 제일 큰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밝히실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과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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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시간 함께 기도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하지만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그 사실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단 한순간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어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더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에 힘을 더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죄악을 벗어던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아픔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10월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와 르완다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선교사님은 지난 9월 말에 인디오 사역을 마치고 지난주까지 파라과이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 다녀오셨습니다. 2년간 공사 중에 있었던 에세이사 지역의 아가파 교회는 90% 이상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물가가 지난 2년 동안 크게 올랐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지출 때문에 건축비가 걱정되었지만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은 도색 작업과 마당 콘크리트 작업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가페 교회의 식량 나눔과 아동 및 청소년 사역 그리고 공부방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극빈층이 전 국민의 60%에 이르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나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일꾼들이 부족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교회를 섬길 자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이들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디오 마을 공동체가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르완다 최양덕 김남숙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2018년 르완다의 교회는 정부가 강제로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6년 만에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의 이유로 10개의 조항을 들어서 12,000개의 교회를 폐쇄하였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들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마버그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버그 바이러스란 이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서 이제 감염되는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인데 르완다는 10월 14일 기준으로 15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마버그에 대해서 데일리 리포트만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 나누리 병원은 바이러스 환자가 내원할 경우에 병원 내에서 임시 진료실에 격리된 이후에 지정 병원으로 후송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나누리 병원 직원과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르헨티나와 르완다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선한 편지 작성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편지란 선교사님 늘 함께하고 있어요라는 줄임말로 함대원분들이 선교사님께 편지를 써주시면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이시는 QR코드에 접속하셔서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나눠주시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네, QR코드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직 작성을 끝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이후 풀친을 통해서 추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화면에 띄어진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날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는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셔서 주님을 위해서 먼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과 몸의 위로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어려운 환경들, 거센 시련 다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귀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선교지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사귐의 목장의 목자 972 이하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목자를 하며 받고 누렸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첫 목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선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목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목자 사역이 두렵기도 했지만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힘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길을 선택하면 제 눈앞에 놓인 수많은 관계와 제 삶도 아름다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라는 행복한 형태와 달리 먼저 저라는 사람을 몹시 처참하게 보여주셨고 제 안에 있는 죄악됨과 욕망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자신과 싸움의 고통이 짙어지면서 낙심도 많이 하였고 솔직히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이 믿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려운 길에 놓으시나요?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 이 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길을 택하겠다고 자부한 제 안에는 사실 온전한 사랑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욕망과 상처, 자아를 포기하는 그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도 저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붙들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참된 사랑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아직도 많은 순간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울며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는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이 저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공동체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지금 공동체에 몸을 담기가 두렵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까봐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기 내셔서 혼자가 아닌 함께 그 두려움을 싸우고자 말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며 공동체가 꺼려지고 몸담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코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동력자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격도 가치관도 신앙관도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함께 이겨내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허락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귀하게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 안에 저희 공동체 안에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믿으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아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좋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 내가 듣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듣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선교 헌금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들이 드린 물질이 이들의 마음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물질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 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물질을 통치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더욱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우리 공동체 전체와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가 딱 왔어요.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이 갈라디아서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는 저희가 꼭 한번 저희가 9개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블레싱 투게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팀 안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2주간은 우리가 이 낙심자와 그리고 또 새신자들에 맞추어서 말씀 전한 다음에 저희가 갈라디아서가 아직 안 끝났어도 또 끝났어도 상관없이 이 성령의 열매는 좀 끝까지 다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또 이 시대가 이 성령의 열매, 특별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더욱더 우리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가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우리 봄 수련회를 할 때요, 그때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좀 함께 배웠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가운데부터 해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함께 배웠고 이것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고 체크리스트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신갑주는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영적인 전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이 위기라기보다는 늘 똑같이 다가오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9가지로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선은 우리가 따라해 볼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한번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이렇게 9가지죠.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다루는 기간 동안 뭐 최소 3주는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기간 동안 암송을 해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암송을 해두시고 나서 꼭 앉아서가 아니라도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여러분들이 꼭 이걸로 한번 체크리스트를 삼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측면에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희락의 측면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이렇게요. 그렇게 제가 3가지씩 띄워서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 개씩 한 그룹으로 묶여서 세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세 그룹은 다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이 사랑이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와야 되는 열매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와야 되는 열매고,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나와야 되는 열매죠. 그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물론 이 세 그룹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즉 이 9가지는 다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모두 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이 9가지 측면이 삶에서 다각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랑이라 화평,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게 되는 열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컨텍스트를 보시고 앞뒤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전제가 되는 구절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구절이 속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16,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거스르고 야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원어를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소욕이 있고 성령도 소욕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소욕이란 단어는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 나오는 욕심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스미아란 단어인데, 이 소욕은 욕심, 정욕, 갈망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도 욕망이 있고 성령도 욕망이 있고요. 육체도 열정이 있고 성령도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그것을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사람도 그 안에 육체를 향한 갈망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사단의 공격이 거세고 육체의 소욕의 공격, 즉 육체의 욕심의 공격이 거셀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행하는 것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이 이 내용이 주된 내용 아닙니까?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상태라도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성령의 손을 붙잡고 걸어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대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살피면서 동시에 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죄악이 뭔지를 함께 매칭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가 쭉 나열되고 있고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가 나열되고 있죠.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의 열매이고요. 22절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의 열매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죄악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제가 3주 동안 함께 또 참고하려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폴 스티븐슨 교수님의 수업 내용들, 그리고 그분의 저서인 Taking Your Soul to Work라는 책을 주로 참고할 건데, 이게 감사하게도 번역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또 1391이란 책으로 나와 있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사서 보시면서 따라오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사랑을 볼 건데, 사랑이라 화평의 그 사랑을 볼 건데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역으로 이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랑이고, 반대로 육체의 열매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게 뭡니까? 19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음행은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열매의 첫 번째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음행의 반대말이 사랑이고 사랑의 반대말이 음행이라는 것이죠. 이 음행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번역을 하면은 성적인 타락 또는 불륜, 간음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랑의 속성이 뭔지를 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행의 번역어인 불륜, 간음, 포르노 다 핵심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태도가 음행이죠. 그게 음란물의 속성 아닙니까? 내 정욕을 위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상품화하면서 탐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륜이나 간음도 똑같은 동일한 속성입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남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남의 가정이 아프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 올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욕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음욕 가운데 다른 사람은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이기적인 게 음행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타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악들을 이기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음행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열매가 심령에 넘쳐야만 음행의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면 거꾸로 음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음욕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잃게 되는 대가 비용이 뭔가를 떠올려 보면은 음욕이라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덫이 없는 것이죠. 이 음욕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구원의 기쁨을 가져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음욕과는 조금 핀트가 다를 수 있지만 넓게 보면은 또 같이 볼 수 있는 욕심이니까 또 통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번 간증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는 콜라가 딱 그랬습니다. 저는 콜라를 향한 집착과 욕심이 상당히 강했고, 그래서 하루에 1.5리터씩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허리 때문에 특별한 계기로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척추 구조상 콜라를 맘대로 물 대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럼에도 날마다 1.5리터씩 지 맘대로 마시며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제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그것을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변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적 측면에서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나를 향한 마음 안타까워하심을, 아파하심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정확히 표현하자면 콜라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마시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고 싶은 감각 자체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수련회 때 막 콜라캔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저 그거 한 18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하나도 안 되고 입도 안 되고 한 방울도 먹지 않았어요. 그 시작점은요, 그분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분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느끼고 난 이후로는 그것에 대한 감각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와 굉장히 흡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음욕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의 죄악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을 향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이 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 열매, 이 희락과 화평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열매인데, 특히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중에서 가장 센터에 있는 게 뭐죠? 희락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구조적으로도 센터에 있는 것처럼 이 희락이 원인이 돼서 사랑과 그리고 화평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기뻐하죠. 그러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기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내 시간과 돈을 다 쏟아서 사랑을 해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만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희락인데, 희락은 한마디로 기쁨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있죠. 거룩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또 큰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그런 건 거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거룩은 무엇이다? 기쁜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내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세례 교육할 때도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양육반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죠?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께서 질문을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볼게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근데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께만 스포트라이트를 쏟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단어는 카도시란 단어인데 다 잘라버린다는 단어예요. 그분의 이름 빼고는 다 잘라버리고 그분의 이름만 남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은 무엇이다? 바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가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너무나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저를 위해서 뭐를 해준다고 열심히 만들어봤자 어른인 저의 눈과 가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그냥 나를 기뻐하고 또 나랑 놀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도저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차오른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는 그러한 수고들이 자발적인 수고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수고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그 희락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자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기쁨이 생길까요? 나는 앞으로 기쁠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쁘겠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기쁨은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이미 기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힘든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자가 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어떤 자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겸손한 자가 기뻐할 수 있어요. 생각이 많아지면은 절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은 기쁨의 열매,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음욕과 사랑이 반대가 됐던 것처럼 교만과 기쁨은 상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은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즐거워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 안에 갇히는 것인데, 이 교만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 결국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 나의 기쁨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기뻐할게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기쁠 겁니다. 이걸 해 주셔야 기쁠 겁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충만히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평이란 단어입니다. 화평이란 단어입니다. 사랑이랑 화평 중에서 이 화평이죠. 이 화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화평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때 주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나오는 평안이 이 화평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평화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를 한자로 좀 가져왔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 평화라는 글자는 이 평화라는 글자죠. 이 평자는 뭡니까? 두이자에다가 가운데 딱 선 긋고 딱 점을 2개 찍어요. 그러니까 2개를 정확하게 나눠서 너 같고 나 같고 이럴 때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모두가 못생기면 괜찮아요. 근데 한 명 잘생기면 열받는 거죠. 모두가 뚱뚱하면 괜찮은데 한 명 날씬하다. 그럼 뭔가 평화가 깨진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딱 그 수준입니다. 공평해야 평화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 이 세상은 너무 공평한 것 같아, 뭐 이렇게 느껴지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그래도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는 절대로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죠. 그러면은 평화할 때 화자는 무엇입니까? 이 화자는 벼화자에다가 입구자잖아요. 입에 먹을 게 가득해야 평화롭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공평해야 되고 입에 먹을 게 가득해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뭐냐 하면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평안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유다가 지금 나를 팔아 넘기려고 나갔어요.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18cm짜리 못이 몸을 관통할 것입니다. 그 순간 가운데 있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평화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침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럼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즉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평안,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이 있습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요즘에
화평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들 자신과 화해할 때 주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지 못하면 마음이 자주 지옥 같을 거예요. 자주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과 화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벽들을 쌓아가고 살아갑니다. 담을 쌓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담이 쌓이게 되고요. 심지어 나 자신과도 담이 생겨서 나를 스스로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을 느끼면서 담을 쌓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고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주님은 사랑이나 화평 중에서 화평 그 자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세상과 화해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신 주님이 임하시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 희락, 화평.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의 삶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희락의 관점에서 그리고 화평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블레싱 투게더라는 그런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좀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래서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화평이신 주님이 임할 때 화평 그 자체이신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 자신과의 담이 허물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블레싱 투게더 그냥 복이 아니라 피 흘림에서 나오는 복 블리드에서 나오는 블레싱을 우리가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내 스스로의 담 내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 거야라는 담을 무너지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있는데 그와의 그 담이 화평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블레싱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깐 작정하는 시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QR코드로 작정을 또 하시면 돼요. 찍으셔서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직 못다한 분들은 주중에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앞으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살피며 나아갈 텐데, 아버지,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반대에 음행이 있고, 희락의 반대에 교만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을 이기고도 남을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로 음행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희락의 열매로 말미암아 교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화평이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여기만 없나이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끌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사랑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허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으로 말미암은 희락의 열매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쌓고 있던 담을 허물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흘러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우리 다음 주부터 진행될 2주간 진행될 이 블레싱 투게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자인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새신자인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블레싱, 블리드에서 나오는 복, 피 흘림에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나누며 나아가려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읽고 붙잡고 기도했었던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화평이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먼저는 내 마음속에 있는 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블레싱을,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을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 우리 주께로 이끄는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오니 주여 잡아주시고 주여 들어주시고 주여 붙잡아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살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에 우리가 집중하며 걸어갈 때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예수로 충만하여졌어.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어.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열매 맺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음행으로 우리의 삶이 치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이타적인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 가운데 스스로 갇혀서 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는 삶이었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가 교만 가운데 나오고 겸손하여져서 주를 기뻐하는 그러한 희락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블레싱 투게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먼저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지체들과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주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귀한 지체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요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정원과 그의 힘든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것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식이 사랑합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시에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길 주만 보길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들어먹는 이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한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새가족 목장 소식입니다. 새가족 목장 6기가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가족 목장을 통해 이 청년한대 공동체 함께 이후 새가족 측의 수료 과정은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교주의 안내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와 르완다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한 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편지 안내입니다. 오늘 작성해주신 선한 편지는 선교사님들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풀친을 통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작은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교헌금 계좌 변경 안내입니다. 12월 선교주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선교헌금 계좌번호가 변경되오니 한대원분들은 화면에 송출되는 계좌번호로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 스터디 모임 오픈 안내입니다. 크리에이터 어렵지 않아요. 평소 영상 편집 혹은 기획 등 미디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 편집 스터디 모임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풀친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블레싱 투게더 10월 27일부터 11월 3일에 진행될 블레싱 투게더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작성할 분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보아요. 주중에 작성을 원하실 때 풀친을 통해 배부된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마음 모아 에반젤라이징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 청년 함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후보자 모집 안내입니다. 10월 27일부터 2주간 25년도 이 청년 함대를 섬길 회장 후보자 모집이 있습니다. 2025년도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딩클럽 안내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리딩클럽이 돌아왔습니다. 독서의 나눔으로 알알이 열매 맺는 시간 함께해요. 11월 2일 오후 1시 카페아크에서 있습니다. 이번 도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풀친으로 해주세요. 학습 세례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 및 문답은 목자에게 신청해주세요. 인사 캠페인 안내입니다. 11월 3일까지 인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한대원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작은 교제를 시작으로 큰 사랑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인사하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지체 소식입니다. 배현우 형제와 박소연 자매의 결혼식이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부평 벨라로츠 웨딩홀에 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예, 오늘 또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현우와 소영이 또 돌아오는 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상당히 가까이 오네요. 예. 그래서 그래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은 현우한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이 기뻤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정말 가장 기뻤던 것 같다. 이런 순간들과 또 요인들이 있다면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10년을 만났는데 가장 기쁜 순간은 이제 얼굴 볼 때가 제일 기쁘지 않나. 얼굴만 봐도 기쁜 느낌이. 아니, 벌써 기쁜데 이게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좀 싸우는 일도 있고 저 혼자 삐진 일도 많았는데 얼굴만 봐도 또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볼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소영이한테 질문 던질게요. 그 오랜 또 교제 기간을 마치고 또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특별히 가정을 이루면서 또 기대되는 것들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현우가 있고 저녁에 현우야 집에 가야지 하는데 여기가 집이에요. 그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예, 뭐 언제든 얼굴 볼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그 저희 교육 양육 때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 결혼의 최종 목적은 저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의 행복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을 하는 거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뭐 다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신혼집이 기흥에 있다 보니까 교통편을 오려면 2시간에 2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좀 차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지혜롭게 잘 구해져가지고 중등부 사역하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지치지 않았으면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호와 소영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만나게 하셨고 교제하게 하셨고 이제 결혼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부탁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또 기도 제목 나누어 준 것처럼 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또 거리가 멀어서 또 복잡한 그런 부분들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인사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또 이렇게 인사 한번 서로 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제가 구두로 광고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환하게 서로 반가워 이렇게 인사할까요?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는 시간 가질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인사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예. 한 2가지 정도 구두로 광고 드리고 축도로 마칠게요.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사경회를 마쳤고 그리고 블레싱 투게더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티칭, 힐링, 에반젤라이징 가운데 에반젤라이징과 힐링이 같이 섞여 있는 사역이겠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87년생 이상 친구들 모임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시간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회장 우리 후보 공천이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주시는 마음으로 또 많이 후보들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